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 사람도 한국계 미국인 뭐 이런 게 있죠. 중국계 미국인 이런 곳이 있는 것처럼 이 베니게 사람인데 수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베니게 사람은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역도 이제 두로 지방인데 이 두로 지방은 베니게에 있는 두로, 시돈 이런 곳은 옛날에 베니게 지역의 주로 수도나 이런 무역 도시였어요. 특히 이 두로는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제 가장 왕성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은 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뜻으로 이 말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런 말을 쓰죠. 헬라인이다.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이는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헬라인이다. 이게 헬라인 하면 이제 그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삶을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그 군동에서는 아주 뭐 자긍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 자체를 잘 하질 않아요. 예, 우리 뭐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이제 여기 이방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급히 다 안 먹은 척하고 입 닫고 안 먹은 척하고 이방 사람이랑 같이 이제 관계 안 한 척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께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 조그만 선교사가 감히 대사도를 책망한 그때 당시에는 책망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방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뭐죠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좀 반대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 이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는데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 이제 자긍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지며, 근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겠습니까? 이제 뭐 신경질 나는 이야기죠. 이제 개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지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자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신경질을 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 여자 금방 알아들었어요. 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이제 외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물러날 곳이 없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에게서 무너진 것이 뭐냐면, 이 여자는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많은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은 그냥 당연히 갖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기서 와장창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뭐가 벽이 되고 있냐 하면, 이 사람에게 벽이 되고 있는 것은 우월한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렇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다고 하는 그 우월한 의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떨어지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갔느니. 귀신이 왜 나갔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왜 나갔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자를 딱 보셨을 때 높아진 마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평생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턱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2학년 때 거듭나서 이제 늘 기도에 힘쓰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몸에 이제 그 피가 이제 소변을 보면 피가 계속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소변에서 피가 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예요. 이제 3학년 넘어갈 때도 계속 그랬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제 그거를 제가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병원 가지 않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턱을 다쳤잖아요. 이제 턱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인조인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쇠로 돼가지고 나사로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인조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턱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이제 얼굴이 퉁퉁 벗어 누워있을 때 뭘 알게 되냐 하면,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뭐 겸손하자 뭐 결심도 하고 낮아지자 그렇게 외치기도 했지만 그걸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턱이 깨지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어요. 그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소변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게 심해져 있었고 이제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한날 밤에 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거기서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그 한두 주 안에 하나둘씩 다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주로는 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디 오래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잘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막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네?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십니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저는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그래.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십니다. 막 이래. 저는, 막 이게 간담이 써느래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변함없이. 여러분,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죠? 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여,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을 어디 가져갔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마리아야 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이 말을 하였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의 가정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